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교수인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교수는 그 미시건의 스프링 아버 대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입니다. 한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쓴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에 또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최대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또 이성적 즐거움을 한 몸에 누리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면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글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자 명단, 그것을 서칭해 보니까 9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6명의 명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 그 유서에 보면 대부분 나는 견딜 수 없이 고독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고독함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그들은 유서에 썼습니다. 고독함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고독은 사람들의 그 존재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질병입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의 화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역의 열정을 잃게 하고 극단적인 포기의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참으로 열심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특이한 열심히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몇 번이나 드러냈는데 나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혼자뿐입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또 나 혼자만 고통스러워하고 나 혼자만 슬픈 이 가슴을 억눌러야 하고 나 혼자만 왕따의 삶을 살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족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교회의 동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엘리야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목하시고 또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이시고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붙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기도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하나님조차 내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곤비할 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역경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곤비치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호렙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엘리야에게 잃어버렸던 열정, 헌신, 용기를 다시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00명뿐만 아니라 헌신된 동역자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귀한 동역의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 동역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첫 번째 이 동역의 원리는 만남의 원리입니다. 동역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동역할 수 있습니까? 만남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회도 그렇고 함께 만나야 되는 만남이 없으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그 만남은 이미 16절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동역은 사람과 사람과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집단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를 따지죠. 이런 관계에서 이해 득실을 따지고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동역 원리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또 선교회를 섬길 때나 나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순종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했냐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엘리사의 또 즉각적 순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들이 지체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이 희미하면 동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 하는 동역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동역의 원리는 포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동역은 계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놓을 때 함께 할 수 있고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진 행위는 후계자를 세우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비록 여러분 겉옷은 거칠게 만든 그냥 옷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소명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자기 포기예요. 참으로 어려운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위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자신의 겉옷을 여호수아에게 던지잖아요.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 자신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아름다워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결국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 부흥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보십시오.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20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부를 때 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소 12겨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12겨리는 12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2쌍이면 24마리 분홍이었죠. 여러분 농사 규모가 컸어요. 엘리사는 부유한 농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에 그 가뭄이 해결이 되었어요. 농부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논과 밭을 버리고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간 거예요. 참으로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포기였어요. 이런 포기가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동역의 세 번째 원리는 공개의 원리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잖아요. 또 여러분, 엘리사가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농기구들을 다 불사르잖아요. 예, 이것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인 증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 있습니다. 동역은 비밀리에 행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비밀리에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역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음지에서 숨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지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도우며 하는 일이 동역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이지 못한 일을 할 때,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숨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동역은 공개적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역에는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구촌 초대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선교회가 여러분, 또 사람이나 또 아니면 교회의 그런 어떤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해서 더 서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동역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동역의 네 번째 원리는 질서의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원리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역한다, 팀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질서에 대한 어떤 무시가 있어요. 이거 동역이고 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질서에 대한 무감각이 동역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소 12결의를 끌던 분홍 엘리사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엘리야의 그 손을 씻는 물심부름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 질서, 동역에 했을 때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질서 공동체고요. 여러분, 선교회도 질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선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에 대한 도전, 또 여러분 권한이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질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창조하셨죠. 또 여러분, 운행하실 때도 질서대로 운행하십니다. 사역하실 때도 질서대로 사역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조직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도 마비가 되고요. 선교회로서의 기능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선교회를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당당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아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선교의 멤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이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또 교회와 또 선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동역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